5장을 걸쳐서 이 갈렙이 정복한 기업들에 대한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렙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갈렙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제를 나눴던 내용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갈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곧 갈렙에 대한 이야기고,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곧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별히 이 14장 1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을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 실제로 그때 이 갈렙이 자기가 정탐하면서 밟은 지역, 그 발로 밟은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인데, 이 헤브론 전 지역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이제 85살이 된 그 나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가운데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산지, 바로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은 비록 이 헤브론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이 가나안 땅 중에서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굉장히 크고 힘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아낙의 후손들이죠. 실제로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 실제로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이 견고할지라도 여기에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는 그 헤브론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실제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갈렙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그 성을 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 이 모습은 갈렙이 여호와를 향해 가진 확신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마음 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거나 그냥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냥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말로는 그렇지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것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죄를 행하고도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 갈렙이 여호와를 향해 가진 확신의 기초를 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거기에 연이어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스스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여호와를 향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한번 다시 드러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물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간신히 이제 왕에게 수석거리죠. 그래서 왕이요, 왕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왕의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십시다. 만약에 그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이 왕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으로 믿고 그들을 처형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서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뿐이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우리를 극렬한 불못불로 던져 넣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분은 정녕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이시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더 클라이막스지요.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하세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믿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내게 있지만, 만약에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겐 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당신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대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랬을 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너의 믿음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그 산지를 네가 차지하라. 그것은 너의 것이다. 약속대로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죠. 축복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주제,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보면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위험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을 빌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 수는 있다. 이건 중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 축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용주 형제가 신앙이 참 안 좋아.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해. 에? 그런데 용주 형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최기동 형님을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나 축복받으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당신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그러므로 축복을 빌어주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구해서 축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폐일은 하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신실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를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뤄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뿐이 없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여기 보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됐다고 그랬죠. 맞으면 이 헤브론을 뺏었다는 말이에요, 안 뺏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주님을 기분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분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좀 마음이 좋으면 그냥 하늘에서 별도 따올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환경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쫙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우리는 때때로 이 기복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 정도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가 안 좋아, 안 좋다 또 좋아,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맞으면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라는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환경이 좋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이런 그 충성된 신앙이 실제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말씀을 볼 때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완전히 그 정복을 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교제라는 뜻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실제로 이 베델도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 헤브론도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얻은 것은 늙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기를 원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그 헤브론을 정복한 것은 헤브론이 교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늙어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신앙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 없기 바랍니다. 신앙은 늙었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인 야고보는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숨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는 지속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님,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입이 열리는 힘이 없어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를 지속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각별히 노형제 자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에 안 보이면 적어도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고 나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주님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농기라도 듣고 귀라도 들을 거예요. 요즘에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또 이 폴더 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폴더라도 있어요, 없어요? 폴더 있죠? 이 폴더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 한번 이렇게 끼워달라고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탁 누르면 성경이 줄줄줄 나와요. 내가 못 보면, 눈으로 못 보면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틀어볼까요? 성경이 막 나와요. 귀에다 듣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는 핑계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즐겨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대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우는 게 어떤 것이 싸우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야, 귀찮은데 뭐 귀에다까지 꽂고 있어. 그냥 모른 체하고 살아. 이러죠? 그러나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하고 모든 말하자면 내 몸이 안 좋은 것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실제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도 이 헤브론에서 옛날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실제로 이 갈렙이 이렇게 늙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 헤브론을 정복해서 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헤브론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랏? 여기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더라.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복하기 가장 힘든 곳인데도 하나님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자,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전쟁이 없고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경계선이요,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를 굉장히 이 성경에 보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장 이제 넘어가서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그 유다 지파의 경계가 쫙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PPT를 띄워가지고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 갈가에 이르고, 이렇게 상세하게 이 유다 지파의 경계입니다. 그 나라 땅 경계, 그 지파의 경계를 어디에서 어디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는 그런 것이 상세하게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15장 5절에 보면은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이요. 동쪽 경계는 여매가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죠. 바로 이 사해 바다, 이 사해 여멘이 요단 끝이요. 동쪽 경계는 사해에서 시작하여 요단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북쪽은 예루살렘 동편 산들과 감람산을 지나 아골 골짜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다른 지파의 그 땅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없으면서 유다 지파의 이런 그 경계들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이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9절로 11절 오면 경계선의 과정을 볼 때 성읍들을 지나고 샘물도 지나고 산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상세하게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서편 경계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편. 왜요? 12절에 보니까 서편 경계는 대와 그 해변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바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는 이 경계를 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서편에는 바다가 그 경계고 해변이 그 경계다. 이 서편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여기 대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록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갈렙은요, 이제 그 드빌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드빌성을 이렇게 공략하려고 하는데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길라세벨, 뭐 가르다, 뭐 가네다바 하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지명들은요, 우리가 지명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배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도 창세기서부터 쭉 그 사람만 이름을 따르면 연대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이게 창세기 말씀드렸죠. 연대기. 한번 봅시다. 연대기를. 대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에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생긴 사람이 누구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요? 흙이라. 그래서 성경은 내가 흙으로 취했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왜? 네가 원래 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흙이 혼자 있는 것이 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로 만들었어요? 요것 봐. 요렇게 뛰어간다고.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었어요? 예?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남자에게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뭘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니까 이제 아담이 화가 났어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더니 저 여자가 나보고 꼬셔갖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처음에 하와를 아내로 주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너는 내 몸이다. 이랬던 아담이 죄가 싹 들으니까 뭐라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막 말할 때 대화 속에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뭐가 끼어 있어요? 마귀 죄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 속에서 악한 말이 막 나올 때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이 막 나올 때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죄가 끼어들으니까 아담이 그냥 말이 달라져 버릴 때는 말이 막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야 이놈아 왜 화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네가 그러면 죄를 범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세주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담이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구세주를 낳게 한대. 그러면서 당신 이름은 오늘부터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 이름은 오늘부터
하와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구세주가 당신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생명을 붙여줘서 거기서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메시자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당신의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났어,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왔어, 이 말이야. 그런데 구세주는커녕 이 가인이 점점 보니까 못된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실망을 굉장히 했겠죠. 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난다는데 이게 뭔 구세주가 이 모양이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내 이름은 아벨이다 지었죠.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부질없다. 내가 당신의 몸에서 생명의 구세주를 기대했더니 부질없다, 허무하다 하고 아벨이라 지었어요. 아벨이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바로 이 가인이 죽였죠. 죽이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이마에 표도 받고 이 가인이 도망갔죠. 가인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노 땅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노 땅. 노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에녹성을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성. 이 에녹성을 지었다고 하는데 에녹성이라는 뜻은 새로운 창시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창조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 에녹성에서 하나님 없는 창조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은 이제는 예술 문화의 시조, 그 뭐 유발, 두발가인, 그 다음에 야발, 예술 문명의 창조 조상, 그 다음에 뭐 청동기, 바로 이 그 전쟁, 이런 그런 금속 문화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창조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막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싹 썰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남김없이 썰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옛날에는 물의 넘침으로 이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이때 앞으로는 이 땅이 불사름으로, 불로 이 세상이 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뒤에도 하나님 없이 창조되는 모든 세상의 발전들이, 이 세상의 뭐 비행기, 이 세상의 모든 건물, 빌딩, 이 세상의 모든 아파트,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때 이 세상은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근데 우리들은 뭘 좋아해요? 불타 없어질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냐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가 이리 흘러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길라세벨, 여기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 쳐서 그걸, 내가 먼저 나가네. 여기 보면 이 갈렙이 드빌성을 이제는 그 쳐서 취했다고 했는데 본 이름은 길라세벨이라. 그런데 이 드벨의 옛 이름은 길라세벨이고 이 길라세벨의 이름 뜻은 책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책의 성. 참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도 이런 문화가 발달이 엄청나게 됐구나.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학문의 도시. 길라세벨이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의 도시고 대학교 밀집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지식인들을 배출하는 지식인 밀집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학문의 도시가 발달한 이런 곳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길라세벨은 바로 이 책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갈렙은 이 성을 취하는 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지식의 성, 학문의 도시, 이런 곳, 이 성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특별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체계성을 빼앗는 자에게는 누구를 준다고요? 내 딸 악사를 주리니. 우리 영주 형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체계성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찬미를 주리니. 이 제안 한번 해봐요. 자, 체계성이 뭡니까? 지시의 성이에요. 도전. 자, 이거 이제 여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볼 때 보면서, 야, 사유를 선택하는 이 방법이 좋겠구나. 나도 지금 이것을 배우려고 지금 막 연구 중이에요. 사유를 선택하는 방법. 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에게는 하나뿐이 없는데, 저 하나 사유를 선택하는 그 방법을 내가 써먹어 볼까 생각해요. 이제 용조 형제나 딸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꼭 써먹어요. 갈렙처럼. 에? 다시 반복하여 봅시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갈렙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는 이유는요, 단지 드빌성을 취하기 위해서만 아니었습니다.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만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의 본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빌성, 이 드빌성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 어떤 노력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이미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실제로 이 악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이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총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사유를 선택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 총각 뭐대? 삼성에 다니는데 월급을 막 500만 막 이상씩 받는데, 그래? 아이고, 그러면 그거 괜찮겠네? 알아봐. 그래 안 그래? 우리 보통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교회 생활은 좀 한데 그건 덤이요. 믿음 생활은 좀 한데 그건 덤이죠, 덤.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엔 거꾸로 됐어. 먼저 우리가 볼 때 그가 주님을 향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나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적어도 이 장가가기를 원하고 시집가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상대방이 얼만큼 주님을 향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면은 그 사유나 그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 이 갈렙이 바로 드빌성을 공략해서 치는 자들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 말은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악사를 주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매님들도 그래. 어떤 신랑을 소개하면 믿음은 두째 문제예요. 직장이 뭐 돼요? 가정은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때때로 어떤 자매가 있다면 가정은 잘 괜찮대요. 아이 가정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 또 저 형제는 어떤데요? 그러면 이 직장은 어때요? 그 직장이 그거 별것 아닌데 이거부터 보잖아요. 이런 것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결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나중에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주고
세상에서 그냥 뭐가 좀 잘 되어 있는 것은요, 결코 주님을 섬기도록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으면요, 주님은 섬기는 건 빵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다고 돈 하나도 벌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고 정말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그가 주님을 향한 가치관이 어떤가, 이걸 봐야 돼요. 적어도 자매님들이 형제를 볼 때는 그가 주님을 하여 믿음이 바로 서 있고 정말 모이기를 중시하고 범사에 충성스러운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형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멎었다 하면 그 미래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갈렙이 이 사유를 선택하는 건 절대 진짜 이거 지혜로운 것이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갈렙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주님을 향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운니엘은 자신이 악사의 남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했죠.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운니엘은 정말 악사의 남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운니엘은요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요, 운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드빌을 믿음으로 공략해서 그것을 취할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가 초대 사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의 가치가 있었을 때 나중에 그 결과가 굉장히 축복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가지고 사사기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진짜 사위 잘 얻었구나. 우리 하준이 부담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위 잘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그 땅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운니엘이 사사가 초대 사사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운니엘이 죽은 다음에 회오리가 또 일어납니다. 이 운니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가 되느니 죽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볼 때 이 운니엘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정말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이 딸에 합당한 신랑감을 구하려고 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인 악사 있죠? 이 악사도 운니엘에게요 굉장히 좋은 배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사가 운니엘에게 얼마나 좋은 배필입니까? 얼마나 좋은 배필이었느냐면, 여기 보니까 그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여기 그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악사는요 실제로 얼마나 좋은 배필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부도, 보석도, 장신구도 이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보석단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사가요. 이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아버지 나를 운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해야지? 오냐? 그렇다. 이제 운니엘이 어딥니까? 데빌 그 성을 공략해서 그가 이겼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운니엘에게 기업 땅도 주었다. 너는 이제 그 땅을 많이 줬으니까 부자로 살 거 아니냐? 가거라. 싫어. 왜? 내가 아버지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놈 땅도 많이 주는데 원하는 게 뭐 있어? 지금 이 말이 이 내용을 푸는 겁니다.
예? 땅도 많이 주는데 뭘 더 보내? 아버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발음은 나중은 남방이 유다 쪽, 헤브론 쪽이죠? 그 저쪽 남쪽으로 나를 보내시오니, 아버지가 이미 준 땅에 만족하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19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그냥 나오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운니엘의 아내인 악사의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남자만 주님을 향하여 가치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남자만 주님을 위하여 가치관이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아내도 함께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도. 여기 보면은 이 아내 악사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려는 영적인 열망이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남편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가는 길이 있다면 그 아내도 그 길을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주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야, 이거 미쳤나? 나는 그거 싫어. 이러면 그거 어떻게 돼서 가정이요? 가정이 끝까지 어려워지겠죠.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열망과 수준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을 향하여 나갈 때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발을 맞춰갈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한데 아내는 세상적이라면 같이 길을 걸어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한데 남편이 열망이 없다면 그것도 힘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형제님들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인생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저 형제님이 과연 모임의 지체인가? 때때로 어떤 교회 보면요, 처음 구원받고 한 몇 개월, 1년 된 성도가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우리 최기도 형님한테 와서 아이고 저기 어느 모임에서 왔어요?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자매가 1년 구원받았다. 그런데 아이고 나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산. 아니 죄송합니다. 최 형님 여기 식구예요? 나 구원받은 지 얼마? 나 10년 됐는데. 그래요? 나는 여기 식구 아닌 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지금 지체가 있으나마는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지 1년 되는 분이 여기 있는 식구들이 우리 식구인지도 모를 정도 된다면 그게 과연 어떤 성도냐 그 말입니다. 정말 있으나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교회 같이 한 방죽에 지금 목표를 향해 간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는, 서로를 알아보고 가는 이런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중매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거 다 장가를 다 갔네. 앞에 보니까 안 간 사람이 누구 있어? 건이가 이제 건이도 한 번씩, 건이도 때가 되어가나? 건이가 장가를 갈 때가 되어가세요. 건이가 장가 가는데 진짜 모임 생활을 제대로 않고 그냥 있으나마나 실이 디리디리해. 그러면은 건이 엄마가 혜경자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님 자매가 믿음이 좋고 튼튼하면 우리 저 건이도 잘 좋아지겠죠. 우리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형제가 비리 부리면 똑똑한 자매가 두르면은 그 가정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목표가 다르면은 절대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형제는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앙이 좋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아니하는 자매를 만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좀 선택을 하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비리비리 하니까 비리비리한 자매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비리비리 하지만요, 좀 똑똑하고 괜찮은 자매로 소개시키대요. 이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이건 굉장히 갈렙의 사유를 선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남편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한데 아내가 세상적이라면 같이 길을 걸어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아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한데 남편이 열망이 없다면 그 가정도 함께 걸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갖고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사는 그 받은 땅을 왜 이 우셈과 아랫셈을 요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물이 흐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참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사과나무 하나 심고 그 나무 밑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달았어요. 또 배나무 하나 심고 스프링클러, 또 나무 하나 심고 스프링클러, 한 나무에 스프링클러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물을 축축이 심어줘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요, 참 묘한 게 그냥 가면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와 심고 물만 흡족하게 주면 이게 옥토로 변하는 게 가나안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샘이 얼마나 귀한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버지가 땅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생수에 물이 없으면 그건 옥토가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걸 악사는 너무 잘 알았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사가 요구하는 것은 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 아버지. 그럼 뭐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그 성 뺏었다고 땅 많이 줬잖아.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나 그 땅 옥토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그 남방으로 물이 없는 그곳에 땅만 있는 곳으로 보내려면 우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셈을 주셔서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얼마나 이 악사가 영적인 신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라면 이 정도 지혜로운 이런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딸의 요청을 받고 갈렙은 거기다가 보태어서 막 줍니다. 땅이 이것을 원했는데 딸이 요만큼 원했어요. 근데 자식들은 허가는 뭐예요? 요거는 왜 이렇게 잘하시나? 예, 자식들은 허가는 도적이죠.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하면서도 줘요. 우리 집에 보니까도 우리 사라도 허가는 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여보 그놈 줬으니까 충분히 안 돼. 쟤들 그러 갔다면 일주일 먹겠다. 아이 좀 더 줘.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그래 안 그래요? 성님자면 안 그래요? 우리 마음에 부모들은 자식이 이만큼 원하면 더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실제로 여기에 악사가 바로 이 아버지 갈렙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그 아버지는 더욱 더 줍니다. 그래 네가 그걸 요구해서 내가 더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갈렙이 거기다 보태어 더 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아버지가 이와 같을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